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가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거룩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 만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교동문 93번 새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김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2022년 새해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2년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못 만나는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코로나19도 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과 정당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웃끼리 사랑도 식어가는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새해에는 모든 이종자들과 온 국민이 주님을 섬기고 행복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민주주의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우리를 비롯한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듯 우리도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참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참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의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소리하나 기타 중잔탄을 통해서 새해 첫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님을 고요히 감사하여
이기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손의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이기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고요하니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이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이기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으로 또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얼굴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 마치시고 또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집사람한테 좀 설명을 좀 들었는데 바다가 좀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좀 얼어 있었고 또 그 얼은 바다 속에서도 파도가 치는 그 모습을 김정우 집사님께서 담으셨는데 안개 같은 해무가 이렇게 일어나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벅찬 감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이 좋을 때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어떤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사진은 집사님께서 아마 이렇게 정동진 해변 앞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담으셨습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던 것 같아요. 온 바닷속에서 해가 떠오를 때 해무가 같이 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졌냐면, 저도 한때 예전에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배를 타고 안개가 자욱한 그 배가 가는데, 그때 간제탑 위에 올라가서 그냥 묵상하며 그냥 멍하니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거대한 군함이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배는 계속 그 군함을 향해서 갔는데, 그 군함이, 거대한 군함이 앞쪽 부분만 보입니다. 앞쪽에. 우리 예전 보면 뭐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은 어떻게 뭔가 사라지는, 또 때로는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대한 군함이 그냥 곧 가면 부자 충돌할 것 같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눈앞에 보여지는 안개 속에서. 처음에는 실제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 군함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실제 군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마 눈에 그 거대한 군함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바다가 아닌데도 바다에 그 배가 이렇게 투영돼서 큰 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봤던 것은 저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제가 정말 어떤 목회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은혜가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이 목회의 과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이 시점에 빌립보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으면서 옥에 갇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옥에 갇히지 않았고 어떤 집을 얻어서 있었다는 분도 있고, 그 시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보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빌립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작은 로마입니다. 작은 로마. 그래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 당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이 빌립보 성인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 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에게, 근데 그 바울이 정말 고통 속에서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직접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했다는 거죠. 선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어떤 눈에 보이는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눈에 앞에 없을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복종하는 이 시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경외하는 표현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맞이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언급할 때는 정말로 큰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서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부를 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겁니다. 마음의 울림이, 마음의 떨림이 주님을 기억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진정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더한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때는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푸어보스라고 합니다. 두렵다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공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세차게 다가오는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얼어있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부서지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바다가 정체되어 있으면 그 바다는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움직이고 활동할 때 세차게 부딪히고 부서질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만이 아니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뜻을 합하여서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투영되고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 줄 아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의 주신 달란트를 섬기는 데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나타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우리가 보살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과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서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결국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작은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볼 할 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에게까지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충만한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놀랍도록 깊은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이할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사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뿌옇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이 사진을 통해서 나타내듯이 이렇게 이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모든 해무도 거치고 밝은 하늘이 드러날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는 앞이 잘 안 보이고 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된 성도님들을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친 파도는 정말로 이 바다에서 집사님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얼마나 추우셨겠어요. 그죠? 살을 에이는 추위가 다가왔을 텐데 저희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얻으셨잖아요. 사진을 얻었을 때. 그 고통을 상쇄하는 것이죠. 찬바람을 일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제가 김종훈 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더 기쁨 속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밝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에게 속해 있던 원망이나 시비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냐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콜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켈로 마르다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인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사악하고 왜곡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그러졌다는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어떤 그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터키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터키로 유학을 갔는데 같은 그 학부에 아마 기숙사에서 아마 이렇게 터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은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뭐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코란에서 알려주는 그냥 이렇게 선자의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그들은 자기들이 뭐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선한 일에서 뭐 한 3분의 1이든가 어느 정도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까 갑자기 그 터키 청년이 대학 같은 동기 청년이 갑자기 자기 이마에다가 그들은 뭐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담배째를 갖다 자기 이마에 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절했다고 해요. 잠시. 그랬다 다시 깨어났는데 보니까 그 자기 담배불을 지었던 청년이 벌벌 떨고 있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들 유학할 때 당시 태권도 유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태권도 유단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 화를 내고 갑자기 태권도를 실력을 발휘하면 어떨까 하면 그런 마음도 약간 있었겠죠. 근데 오히려 선교사님은 오히려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힘이나 폭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온전하게 바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증가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사악한 세대,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말라 비틀어진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 회무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새롭게 각인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도 똑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지지 않으려고 그들과 똑같이 동료와 같이 변한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고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로 썩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날로 산날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춰만 두지 말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는 나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전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스펜도라고 합니다. 쏟아붓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다
쏟아부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위해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재단에 쏟아붓겠다는 순교적 각오가 암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의 자리에 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복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그 시간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정말 암담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는 자신의 마음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세찬 파도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거센 파도가 부서지고 부서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이제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이것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카이로라는 뜻은 그냥 항상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기점이 되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주님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릴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내로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참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인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업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린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높으신 뜻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증거된 이 말씀이 오늘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어떤 난간을 만나더라도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능력을, 치료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탄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거품 주의 일하라.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